서로 존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씻을 깨어 있는 것. 아멘. 오늘 저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6장입니다. 창세기 제6장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곱대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큰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날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눠드리는 우리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또 영상이지만 영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6장의 말씀에는 인간의 역사에서 아주 가장 비참한 순간의 모습이 우리의 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우리 인간은 생명이 되었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인간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떠나셨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치명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부패한 인간, 죄악된 인생,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인생,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인간은 부패한 인간으로 남게 된다. 죄악된 인생 그대로 남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부패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많은 영화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비라고 하는 게 있죠. 좀비는 움직이죠.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을 물어뜯기도 하고 그러죠. 좀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은 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요. 영이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본능에 의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거죠.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좀비죠. 또는 본문에 나오는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죠. 살기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부패하고 죄되고 정욕에 끌려서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좀비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떠났는데 당시 땅에는 네피림들이 있었어요. 네피림은 실체들이 아주 큰 장부 또는 거인족을 말하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중에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짓밟고 올라가는 자들, 이게 네피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네피림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용사들이 나오고 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자들이 된다. 이때 말하는 명성은 악명이 높다는 그런 뜻이죠. 악명 높은 자들. 신체적으로는 아주 건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힘이 있고 건장하고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은 악명이 높다. 이게 선한 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인간은 육체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육체로 그냥 전락해 버리게 되면 신체는 건장하고 힘은 있는데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모습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자들이 육신으로 떨어지고 악명 높은 자로 떨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 아벨과 셋의 후예들을 말하자. 비록 죄인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뱀의 후손, 가인의 후예들, 죄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자들,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죄된 모습 그대로, 육신의 모습 그대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저들의 아름다움에 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안목이 정욕이죠. 자기가 그냥 아내 삼고서 피던 사람 마음대로 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일들이 나오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하고도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6절 7절 보면 이런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마음에는 근심하셨대. 한탄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말은 가슴 아파하셨다. 민수기 2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결코 후회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신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걸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내가 괜히 지었구나.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성경은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탄하신 이유를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한탄하시는 이유죠. 그 이유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세상에 예전 편에 보면 관영하였다.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 인간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은 다 악하고 그 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 인간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그 인간의 심장, 인간의 폐부, 인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따먹기가 어렵지. 선악과를 한번 따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죄 짓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담 밑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일들이 생기고 점점 후손으로 가면 갈수록 죄 짓는 일들이 너무 쉽게 퍼져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해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세대에서 이 시대까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온 세상에는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인간의 생각, 마음에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만 올라오게 됩니다. 점점 더 잔혹하게 되고 악해지는 인간의 죄악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한탄이 그만큼 크셨다는 것. 오늘 지면에서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른 것,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게 이제 노아의 홍수에서 실현이 되죠. 장차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떠나신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그 과정 속에 오늘 특이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진노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심하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진노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미대로 번역하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지만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은총의 눈길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다시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자들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사람의 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끌려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의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오늘 이 세상에 관여하고 있는 죄악들을 한탄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노아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들,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의 한탄하는 세대 가운데서도 노아와 같이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으로 하나님 아내를 삼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하고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은 한탄하는 그 세대를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이 세대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종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세움을 받은 귀한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또 택하여 세우신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그리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 교육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살지 않고 사람의 딸들과 함께 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한탄케 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말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 중직자들, 재직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그런 열기가 다시금 뜨겁게 일어나도록 찬양이 다시금 살아나도록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도록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한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생각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중직들, 제자들, 우리 귀한 교육자들, 하나님 다음 세대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
주여